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문 열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수지 맞는 시간, 대박 터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우리 간에 소와 닭이 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요. 사람들도 그러고 짐승들도 그러고 불만에 가득 차게 되면은 불평을 늘어놓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닭이 먼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소에게. 사람들은 참 나쁜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계획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에겐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옆에 있던 소가 자신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닭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내 젖을 먹고 있어도 그 어떤 놈도 나를 엄마라 부르는 놈은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요, 은혜 받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한 절 한 절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말씀 같아요. 머리만 좋으면 다 달달 외워가지고 언제나 내 입술로 이 구절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전라남도, 해남이 전라남도죠. 네, 전라남도 해남에 어느 목사님은요, 이렇게 한대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볼펜이나 연필을 옆에 놓고 읽는 게 아니라 맨도칼을 옆에 놓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연필을 놓고 줄을 긋고 이래야 될 건데 맨도칼을 옆에다가 딱 놓고 성경을 읽는데요. 궁금하잖아요? 맨도칼을 왜 두고 읽을까? 말씀을 읽다가 아주 은혜롭고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걸 오려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읽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맨도칼을 옆에 두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은혜로운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혀오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맨도칼을 딱 들어서 자기 손가락을 자른대요. 그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럼 그 피를 가지고 그 구절 위에다가 쫙 긋는데요. 징그럽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경에 빨갛게 칠해진 거는 그게 색연필도 아니고 볼펜도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 몸에 피라는 거예요. 피.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렇게 읽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되더라도 진짜 내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 밑줄을 긋는 것처럼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거는 예로 들은 이야기인데, 말씀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맨도칼로 손 잘라서 그거 봐라, 그것만 부딪혀 와가지고 그것만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요. 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질문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하는 걸로. 그럼 질문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상대가 꼭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대가, 대적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적자가 그냥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질문을 펼쳐가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밝히고 싶어서 하느냐 하면은 결정적인 인간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결정적 인간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심에 있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도, 대적자가 있어도 문제될 것 없다. 그 결론은 뭐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있다? 상대가 있다. 그 상대는 대적자예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원수가 있다. 상대가 있다. 그 원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고통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그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 사랑 때문에 대적자가 있어도 상대가 있어도 우리는 결국 뭐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까? 1000만 지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1000만 문제 아니잖아요. 성경은 1000만 정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영원토록.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뭐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요, 식어지지 않고 주러지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죠? 질문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바로 질문에 있는데요. 질문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까 4가지 나오고 있어요. 4가지. 자, 먼저 그럼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31절 끝부분을 봅니다. 31절 끝부분을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이 아닌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문으로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이에요. 그 1번을 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1번을 하고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이요 고발하리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송사하리요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고발하리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었습니다. 고발하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4절 누가 말이요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질문이에요. 3번이죠. 3번. 2번은 뭐였습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3번은 세 번째는 누가 정죄하리요. 네 번째는 35절이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질문입니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거기 몇 번? 4번이에요. 4번. 자, 질문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4가지 나와 있어요. 4가지. 그 누구라서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며, 그 누구라서 우리를 고발할 수 있으며, 그 누구라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으며, 그 누구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 소냐?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런 질문, 대적자들이 있지만, 이런 상대자, 원수들이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이겨요, 져요? 이길까요, 질까요? 이긴다라는 거죠. 이긴다. 30 몇 절입니까?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요,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넉넉히 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 원수가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끊으려고 온갖 악랄한 그와 같은 짓들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깨달을 수가 있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우리는 이기기로, 승리하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아멘. 오늘 이 믿음만 하나 딱 가져도 수지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기로, 승리하기로 뭐한 자들이다? 예정된 사람들이. 또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기기로, 승리하기로 예정된 사람들. 우리는 결국 뭐 할 사람들이에요? 이길 사람, 승리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도 많이 강조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싸워가지고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자죠?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뭐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불안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애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권투 경기, 여자들은 좀 싫어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기를 생각하십시오. 뭐 축구든지. 그 중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못 봤어요. 근데 그 경기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놨다 합시다. 녹화 좀 부탁한다. 그거 좀 녹화 좀 해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서 그 녹화된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집에 틀었어요. 틀었는데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미 경기는 뭐였습니까? 끝나 있어요. 그리고 끝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를 볼 때에는, 그 테이프를 볼 때에는 끝나지 않았죠. 이제 보기 시작했으니까. 실제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 테이프를 보면서 조마조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테이프를 가지고 올 때 그냥 안 가지고 오죠. 뭐 해요? 꼭 물어봐야죠. 물어보죠. 어떻게 됐노? 내용이 뭐예요? 이겼다. 그러면은 그 테이프를 안 봐도 뭐 한 겁니까? 이겨나죠. 근데 그 테이프를 봐요. 그런데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4골을 먹었네요. 4골을. 그러면은 이렇게 못하나? 이거 막 그냥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죠. 그렇죠? 우리 선수들 이게 뭐야?
이 감도가 도무지 많은 거야. 막 이렇게 불만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불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6대4로 우리가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4골 아니라 뭐 5골 먹어도 막 10골 먹어도 결과는 누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럼 10골 먹었다 하면은 후반전에 우리나라가 몇 골 넣는 거예요? 적어도 11골은 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막 그냥 어떻게 하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결과는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자로 미리부터 뭐 해놓았기 때문이다.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37절 있죠? 해남의 그 목사님 같으면 아마 이 부분에 자기 손가락을 잘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흐르는 피로 어디에다가 여러분은 자르지는 말고 손가락으로 한번 그 구절에 여러분 손가락이라도 자르지 않은 손가락이라도 피는 나지 않지만 한번 쭉 한번 꺼보시기를 바래요. 시작. 끄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이긴다? 내 능력으로 이긴다?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의 수단 가지고 이긴다? 아니다. 뭐로 이깁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들의 수단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질문에 대한 각각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질문이 몇 개 들어있다 그랬어요? 4개. 엄밀히 말하면 5개인데요. 그 31절 첫 부분을 봐요.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는 질문이어서 5개 질문이라 말하지 않고 몇 가지 질문이라 말했어요? 4가지 질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질문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1번 해놓은 데 있었죠? 3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중요하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성도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자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인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언제나 방해하고요. 언제나 힘들게 만들고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결론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싼다. 그렇죠? 우리는 승리하기로 이기기로 뭐한 사람들이다. 예정된 사람들이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이 있지만 대적자가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맹목적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길 수 없느냐? 어떻게 이길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시니까, 위하시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마십니까? 위하시니까. 대적자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대적자가 있어도 사탄이 대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어느 정도 위하시느냐? 어느 정도 위하시느냐? 조금 편안할 때 도와주시다가 힘들고 피곤하고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슬그머니 피해버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실까?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위하는 척 하다가 일이 자꾸 어려워지고 끝도 안 보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나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꼬리를 낮추고 슬그머니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아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아니고 힘들면 내몰라라 하고 고달프면 떠나가고 그 정도로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정도 위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32절에 나와요. 32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를 위하신다고 그래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해주셨다? 내어주셨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럼 뭐가 아까울 것이 있겠느냐? 더 이상 뭐가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고발하리요? 라고 나왔죠. 그렇죠?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하니까 대적자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하는 거 하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되나요? 뭐 한다고요? 고발하는 거예요. 대적해가지고 안 되니까 뭐 해요? 고발하는 거예요. 들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일이 꼬이고 하게 되면 법정에 가서 뭘 합니까? 고발하죠, 그죠? 그런 모습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요새는 우리 교회법도 있고 우리 세상법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해가지고 안 될 때, 세상법 가지고 안 될 때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교회법으로 이거 좀 처리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교단들마다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로 가지고 가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려고 해요. 이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워요. 울산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울산에도. 그래서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목사님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목회도 못 하시고 안 믿는 포항에 있는 판사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끌어갔어요.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끌어갔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미소 지을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렇죠? 삐딱하면 어디에 가서 걸어버려요? 세상 법에 갖다 걸어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죠. 제대로 영향을 우리 교회가 발휘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법으로 처리해 달라 이래야 될 건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는 고발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누구죠? 세상에서는 검사잖아요. 검사. 검사도 좋은 쪽에서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들 고발해서 그 사람들 잡아들이고 해서 나라를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 검사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사탄의 고발은 같아요? 질이? 아니죠. 사탄의 고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마귀가 무슨 짓을 한다고요? 수많은 것으로 고발한단 말이에요. 고발한다고요. 그럼 고발하는 내용이 뭘까요? 오늘 이 상민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마귀가 고발하는 내용이 뭘까요? 상민이 집사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 고발하겠어요? 아니죠. 상민이 집사요 기도는요 유창하게 했는데요 그 속마음은요 진짜 못됐거든요. 이런 걸로 가지고 자꾸 뭘 하는 거죠?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거리감을 주려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게 만들려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게 되면 상민 집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누구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고 말잖아요. 그게 누구의 방법이다? 사탄의 방법이다. 사탄은요 되는 일이건 안 되는 일이건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고발하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고발하는 걸. 우리가 너무 남들 고발하고 남들 터집 잡고 이런 짓 하게 되면 마귀 닮을 확률이 꽤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누가 송사하리요? 그래서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발하지만 막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겉으로 고발하지만 우리는 그 고발에 패배자가 된다? 아니면 승리자가 된다? 그렇죠. 결론은 아까 다 지어놨어요. 어떠한 고발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소하게 된다. 우리는 승리자, 이기기로 승리하기로 예정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조목조목 가지고 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 고발 내용이 근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발 내용이 막 거짓된 것을 가지고 와서 고발하겠어요? 누구 앞에 고발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건데 거짓되게 것을 가지고 와서 고발하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온전한 삶을 바라고는 있지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행동으로 지은 죄는 남들보다 적을는지 모르지만 이따금씩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일들은 많아요, 안 많아요? 짓는 죄들은 너무 많죠, 그죠? 많죠? 오늘 교회 올 때에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은데요.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나 이거 미치겠다. 안 가면 또 내일 아침에 또 전화 올 것 같고 내 진짜 귀찮아서 죽겠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뭐죠? 죄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제 항목으로 다 걸고 나오면 우리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마귀는 그런 것까지 건다 이거예요. 그런 것까지. 그것도 죄니까. 마귀의 그 조문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매달 며칠 날 수요일 저녁에 요 친구가 몇 시 몇 분에 6시 50분에 교회 갈 시간에 그런 식으로 뺐다. 그럼 그게 정확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고발을 당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꼼짝도 못해요. 다 사실적인 것으로 이 마귀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긴다 진다. 이긴다.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맹목적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나요?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요 말씀은 중요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이시니? 하나님. 자, 여기 중요한 거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의롭다 하시는이 아니고요. 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의롭다 하신, 다시 의롭다 하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말씀해 놓은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 누구시죠? 호호, 큰일 났네. 여러분 대답 안 하기로 교회할 때 몇 번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짐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목사님 무슨 질문해도 나는 대접 안 하겠어.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막 이러면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죠. 재판장. 여기에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고발을 마귀가 누구에게 해요? 마귀도 하나님에게 해요. 누구를 걸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걸어가지고 마귀가 뭘 한다고요? 고발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죠? 재판장이라 그랬죠? 재판장. 그래서 재판장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우리를, 나를, 여러분들을 이미 뭐라고 재판해 놨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재판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이미 대법원 판사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죄인으로가 아니라 의인으로 뭐 해놓았다? 재판에 놓은 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고발장을 올려도 다 기각 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라고 재판을 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 밑줄을 꺼놓고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후카타 크리마. 너는 무죄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너는 무죄다. Have no crime. 너에게는 죄가 없다.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선포를 해놨어요. 대법원 판사님이신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라고, 우리는 무죄다라고 하나님이 판결해 놓았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자꾸 고발을 해 쌌네요. 우리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포해 놨는데 그 고발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아멘. 누가 그리스도를 우리를 30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한다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마귀가 악랄하게 고발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패자로, 우리로 하여금 패속게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봐요. 세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세 번째 마귀의 방법이 뭔가 하니까 고발해도 안 되니까 마귀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재판과 상관없이 마귀가 사용하는 수법은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지 스스로 뭐를 내리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재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재판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어떻게 그 재판해놨다 그랬죠? 후카타 크리마, 의인이다 너는. 이렇게 재판해 놓았는데 고발해가지고도 안 먹히니까 마귀가, 안 먹히면 마귀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와 같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까지 안 먹혔으면 손을 들고 돌아가야 되는데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나와요? 정죄하는 거예요. 재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정죄는 누가 내리는 정죄죠? 하나님이 정죄하는 겁니까? 마귀 스스로 정죄하는 겁니까? 마귀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자, 들어봐요. 여기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믿음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선고하지 않고 재판하시지 않고 의인으로 재판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의롭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재판이 끝났으니까 돌아설 것 같죠? 아니에요. 끈질기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죄다 선포해놨지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재판해 놓았지만 마귀는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쁜 놈이야. 1년 전에 너 술 먹고 그랬잖아. 너 술집에 가서 그냥 형편없이 그렇게 굴었잖아. 너 도박해가지고 너 살림 날렸잖아. 너 그런 게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뭐 한다고 그래? 누가 이렇게 정죄한다고요? 마귀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30년 전에 문제를 걸고 와서도 너는 죄인이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뭐 30년 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받아야. 너는 벌받아 마땅해. 정죄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요.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게 되면 시리에 빠져요? 안 빠져요? 날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할 일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서 멀어진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마귀가 세 번째 대적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 한다? 정죄한다. 이게 누가 내린 정죄다? 마귀가 내린 정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해 놓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재판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재판을 중요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까? 대법원 판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죄다 그랬는데 파출소 있는 순경이 와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 도둑질 했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경찰관의 이야기에 그 경찰관의 그와 같은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찰관은 절대로 나를 못 끌고 가요. 왜요? 대법원 판사가 너는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꾸 파출소에 있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 작년에 그죄 지었잖아.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속으면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게 되면 누구의 수법에 걸리는 거다? 마귀의 수법에 걸리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절대로 마귀가 와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수법에 걸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나, 잘못되었던 나, 용서받은 나를 위하여 그 수법의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하시고 계신다? 기도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잘해야 돼요. 우리도 남들한테 막 자꾸 막 시리에 빠지고 남들 공격해서 막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고개 못 들게 만들고 우리도 그 짓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짓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남을 깔아내리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라고 있는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예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그런데 왜 전자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무죄라 그랬는데 우리는 왜 계속 사탄의 종들이 되어서 자꾸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왜 죄책감을 자꾸 가지도록 만듭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어요? 네, 어저께 우리 성서대학 공부하신 분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뭐나요? 너희는 서로 짐을 나눠지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야지 마귀처럼 정죄하고 고발하고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뭐였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말이요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최종 마귀의 수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방법도 다양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애울 수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없다. 그러면은 딱 한 가지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됐어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하려고 한다? 끊으려고 한다. 끊으려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어질 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것이 오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환난 당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기근 당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 엘리멜렉 아닙니까? 룻기서에 나왔던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거. 왜 축복의 땅에 기근이 생긴단 말이야? 에? 복이 쏟아져도 말 건데 왜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온단 말이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 이것 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이민을 가야 될 것 같아. 어디 좀 좋은 곳 없을까? 기근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끈을 늦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 자, 36절 봐요.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37절.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도살할 양 같은 그런 고생과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많으니라 이기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돈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38절로 내려가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자, 여기 이제 결론이죠. 자, 내가 마노니 확신하노니. 저를 봐요. 자기 가슴을 대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아멘. 뭘 확신해요? 뭘 확신해요? 질문하니 또 당황하네요. 자, 끝부분을 봐요.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어서 39절 끝부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뭐 한다? 확신한다. 그랬어요. 공간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그 어려움이 지루할 정도로 지속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거기에 한 단어를 조금 동글러미를 치놓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 거기에 우리를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거기에 우리를, 요 단어가 다 크게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잊게 되면은 우리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팍 드러나야 돼요. 자,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대상은 저 누군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바로 우리, 바로 나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우리를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놓고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거는 누굴까요? 마귀가 노리는 거는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마귀가 표적으로 삼고 대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누구를? 우리를 만다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왜 대적하지 않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알아요. 지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깨졌어요. 대적했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사탄이 됐어. 그럼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를 만다 대적한다 이거예요. 됐죠? 그렇게 대적할 때 우리가 그 사탄의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냐? 확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신다,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가 사탄이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뭐 해주셨다? 씻어주셨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한다 하더라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죄책감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뭐 해주셨기 때문이다. 씻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복된 행복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런 은혜를 지금 입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확신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1분 동안